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보로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근보행단에 솔불대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노래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
예수 기도로 은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곧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국에 이렇게 갔더니요, 제 선배가 무조건 3일을 시간을 비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쁜데요. 근데 할 일도 없지만 나름대로는 바쁜데요.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를 모금해야 되기 때문에 참 바쁜 중인데 제 선배가 솔직하게 그 얘기 웃으면서 하니까 제 선배가 그 얘기 합니다. 너 솔직히 그 모금하러 다녀도 모금 안 되잖아. 딱 그 말 한마디에 있던 약속 다 취소하고 시간 비울 테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덕수궁 옆에 성공회 본당 주교자 본당에서 3일간 영성 그 세미나가 세미나로도 하기도 그렇고 수련회라도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있으니까 참석하자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장통합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분이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자꾸 이게 카톨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신교 공동체예요. 거기에 이제 한국 수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최 수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거기 가신 지 지금은 한 30년 넘으셨죠.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오셔서 이제 그 영성 그 수련회를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참석이 딱 20명만, 20명 이상이 넘어가면 어렵대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1번째로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의자도 딱 20개 듣고 저는 이제 옆에 보조 의자 하나 플러스 원이 돼서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추억 중에 한 것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건 기도 생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참 그 얘기를 참 정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가 쉽거나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수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떼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분이 대답은 첫 번째는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기도라고 여기는 순간 기도는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의 사귐이고 하나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그 일들이 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저는 특별히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서 기도 강조하는 교단은 없잖아요. 다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유별나게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걸 굉장히 권하는 교단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7절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뭐냐면 기도는요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요. 기도가 예전이 되고 기도가 하나의 전례가 되는 순간 기도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절에 이방 사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하나의 그 관용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문들을 계속 암송하고 낭송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개신교단은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기도하는 전통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공식적으로는 13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13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저주의 기도문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당 예배나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 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 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뜻조차 모르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마치 주문처럼 외워대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필요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죠.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대신에 필요를 구하고 뭔가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 맞춰도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문 꼭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찬양으로 합니다만 이 주기도문을 정말 잘 외우는 기도하는 방법은 그 의미와 뜻을 잘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그 쉼표 있는 것을 단위로 해서 그것을 묵상하며 하는 기도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그 피정할 때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평에 가시면 어느 단체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할 수 있는 이렇게 산책 코스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구간별로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을 또 적어 놓고 다음 여정까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예쁜 길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도우심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저는 이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귐의 문을 열어놓는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 머리를 보신다라면 참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그분도 속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안 새롭게 샘솟듯 안 올라오게 하시나? 참 의문은 의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미얀마에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어떤 은혜나 그런 능력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그릇이 없거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항상 엉뚱한 삶의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과 정말 정갈한 바른 믿음은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죠. 가끔 운동을 할 때 보면 그래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복장이나 뭐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뭐 요란요란해요. 근데 보면 결과는 영 형편없습니다.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요, 동작이나 뭐 발걸음이나 뭐 자세나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죠. 정말 깔끔한 모습, 깔끔한 자세.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엉뚱한 곳에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그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진주 돼지에게 줘서 뭐하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잘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그러한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몇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자녀의 모든 것을 돌보고 책임지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은혜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그리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관계라면 사실은 모든 은혜는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체험한 건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본질적인 것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그래요. 며칠 동안 해서 이렇게 물을 잘 올라가게 해놨는데요, 어이없는 곳에서 파이프가 오래돼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쭉 터지니까 답이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마스터키라는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보안 문제 때문에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 가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 가면 경비실에 이렇게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하면 모든 문이 열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도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그냥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진기가 충만해서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조금 몸이 안 좋더라도 다 치료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기가 회복되는 것처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바른 목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하고 명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목적, 내 뜻, 내 명예,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목표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바람과 내 소망과 내 계획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삶의 자세와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부터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일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필요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것을요, 하루의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루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통장 잔고가 없고요, 금고에 돈이 없고요, 뭔가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만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마다 출애굽이 생각이 이렇게 나는데요, 오늘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지 내일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데일리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감사한, 그것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의 역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최초의 수술을 폐를 한번 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따진 게 있어요. 이런 병원비는 참 잘 도와주시면서 제가 그러고 보면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비는 꼭 하나님이 잘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것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요, 제가 받은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염려하니까 내가 부어주어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일의 양식 그리고 모레의 양식, 1년 후의 양식 쌓아놓는 곳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양식,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그 얘기 들으면 솔직히 저는 딱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분은 못하시겠구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 염려에 붙잡혀서, 그 걱정에 붙잡혀서 못하죠. 그런데요, 내일이 불안한데요,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양식을 얻어서 생존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며 속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은 분명합니다. 용서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제 이것 때문에 전 참 힘들었습니다. 오후에 누군가 몇몇 사람들이 얄미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계속해서 일방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 그 본인 입장에서의 이야기들을 쭉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오후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냥 중단하고 뒤쪽에 가서 그냥 벽 바라보고 공이나 튕겨내면서 털어내려고 했는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 스스로는 시험에 우리는 빠집니다.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죠. 이것에서로부터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아니라 위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함께하는 내 삶, 내 영성, 내 믿음, 내 신앙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고백이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가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의 그 자세들, 그 믿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결한 기도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뜻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때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른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저것 휩싸이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들을 따스한 봄날 그 햇빛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열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정,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